찾아주시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귀한 열망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이 그 무엇보다 믿음의 반석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귀한 믿음 허락하시며 가정 허락하시며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이 다하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귀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라는 말이 많습니다. 거저주는 것, 이게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설명한 것이 본문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각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게 이것이 은혜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분명한 사실을 짧고 굵게 사도 바울이 정의를 딱 해놨어요. 은혜란 이것입니다, 이런 거죠. 본문의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아멘. 나를 택정했다라는 거야. 언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탁 찍었다, 이런 말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콱 찍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를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호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 있는 자가 받는 것 당연한 것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 당연한 거예요. 난 열심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시는 거, 이것을 호의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나 보장이 없이 오직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고 따뜻한 마음, 따뜻한 행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호의를 베풀었냐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하나님이 딱 찍었단 말이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주장하고 삶이 다하기까지 내가 너의 주인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볼 수 없었을 때 다메섹 도성에 있는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바울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런데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자, 아나니아가 하나님,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바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에게 네가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바울에게 기도할 때 눈이 벗겨지고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 스스로에게도 그랬고,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택한 사람이에요.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내가 택한 사람이니까 너는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사명을 주고 그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자신이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사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왠지 아세요? 라고 설명을 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돈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이 짧은 절에서 반복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된 것, 사도가 된 이유가 사도가 될 수 없는 이 사람, 핍박한 사람,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이 된 사람, 그리고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사도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 그 일을 내가 생각했더니 결론은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불렀다, 내가 너 택했다, 네 마음대로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한 번 택하신 자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선한 일도 있고 선한 일 같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잘 되는 일도 있고 못 되는 일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일도 있고 실패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에게 이 모든 것, 잘 되고 안 되고 망하고 흥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더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때때로 우리가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잘 되기도 합니다. 성공하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자, 내가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이 되도록 하시냐면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역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거나 안됨이 오거나 실패가 오더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육신이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늘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3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어떤 것도 어떤 환경도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함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 그 기도하는 제목들 이것들이 우리를 절대 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자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소짓이 때때로 오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다 우리가 접고 이제 할 일만 하면 돼요. 할 일은 뭐냐면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택함 받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거처에 가서 그와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택하여 구분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딸랑 책임지고 내가 택했다, 내가 너 택했다, 택함받다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택한 자에 대해 하나님의 끝까지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오직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인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인해 살아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인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택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을 택정했어요. 택했을 때에는 거기에 분명한 딸려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자, 바울 하나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했어요. 근데 택한 이유가 그 다음에 따라와요. 이게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보세요. 택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한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생각도 유대인들만의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이유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이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선한 백성이야. 유대인이 아닌 자는 개와 돼지와 같은 거야. 어릴 때부터 이들은 유대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하더라도 누구에게? 택함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해지기를 원하셨는데 그 중에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사용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당시 많이 사용했던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했습니다. 택한 이유가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에 등껍 뭔가 씌어서 보이지 않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면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자, 이방인이 가장 먼저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결국 그러니까 택했다. 하나님의 전을 택했습니다.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거저 그냥 그래 너 택했다 이러는 게 아니라 택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불렀습니다. 우리 가정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이유대로 사세요. 부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딸려오는 다음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냐면 그 이유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택했다면 그 택한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물건 하나에도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목적에 맞게 만드는 것이에요. 응? 여기 막걸리 먹는 사발을 여기다 올려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여기에 맞는 목적과 이유대로 컵 하나 올려놔도 이렇게 올려놓는단 말입니다. 나무로 만든 이만한 그릇 큰 비빔밥 구워 먹는 것처럼 비벼 먹는 것처럼 이만한 그릇을 놓고 물 따라 놓고 마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기에 맞는 목적에 맞는 그릇, 목적에 맞는 컵이 하나 있어요. 모든 것은 이거 하나에도 컵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마이크 넣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자, 이거 뭐라고 부를까요? 권태성에서 이거 뭐라고 부르죠? 나도 몰라요. 나도 이름 몰라요. 이거 뭐 마이크 놓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이름인지 나도 몰라요. 그래서 목적이 다 있습니다. 이것 하나에도 목적이 있어요. 요거 하나에도 보세요. 컵 밑에 요거 받치면 이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게 미끄러지지 않게 몰라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만들 때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릴 때부터 딱 특정했어요. 어머니 테러부터 특정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바울아, 내가 널 특정한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에 필요한 이방 땅으로 가게 되면 당시에 세계 여행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세계 여행을 하기도 힘듭니다. 지금도 크루즈 여행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비싸요. 그 당시에는 돈의 가치가 엄청난 세계 여행한다는 게. 근데 그런 지중해를 지나서 아시아에서 로마로 넘어가야 됐습니다. 유럽 땅으로 가야 됐어요. 얼마나 많이 돈이 들겠어요. 그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그에 따르는 사람을 많이 붙여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를 보호하는 사람이 세우게 되고 후원자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이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3번의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이 필요한 걸 공급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죠.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에 상관이 없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게 있어요. 천지에 이 모든 것들에도 이 컵 하나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천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들 때 목적 없이 그냥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한 여러분들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만나게 하시며 공급 주장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며 행복된 인생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넉넉함으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간증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풍요로움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목적 없이 목적을 모르고 살면 하나님의 인도가 오더라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줄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목적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지만 그게 넉넉한 풍성함이 아니라 살 수 있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돈은 인생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계속 힘든 인생 계속 돌아가는 이유는 그것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살 수 있을 만큼만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목적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풍성함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넉넉함과 풍성함과 만남과 역사와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할 일은 목적을 못 찾았으면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여러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그 감동과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보고 목적대로 살아갈 때 풍요로움과 은혜와 역사를 하나님께 주신다는 걸 알게 되고,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목적에 따라 감동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이 기쁘십니까? 무엇이 기쁘십니까?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감동이 계속되십니까? 마음이 움직이십니까? 그걸 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대로.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계속 타오르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주를 위해서. 그게 목적이, 인생의 목적.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는 나이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말을 데려갔지. 벌써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참된 목적대로 하나님 만드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은 정말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고 남은 인생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새가족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우리 성도들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인생의 천지 백지가 아니라 완전한 차이를 둡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엄청난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축복이 왜 나에게 강하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 목적을 모르니까 그래요. 목적을 알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모세를 불렀습니다. 80세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딸기나무 아래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곳은 거룩한 것이 내 신을 벗어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났으니 참 좋겠구나. 넌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정말 나를 만났으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까 너 은혜를 잘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만나주신 이유는 430년간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여 인도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리더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저 않는 게 아니라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정말 인생답게 풍요롭게 간증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게는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사랑의 물결이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것처럼 그 놀라운 평화가 그런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남은 인생의 권사님들은 기도의 삶으로 교회를 위해, 또한 우리의 여러분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미아교회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의 목적을 잘 이루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젊은 성도님들은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돼. 그것 없이 그냥 내가 그냥 은혜대로 그냥 내가 잘 되면 되겠다. 쟤는 눈에 만복하지만 성경에는 성공하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주님 인생에 성공해라 이런 말이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비슷한 단어가 나와요. 이 어두운 가운데 사단에게 지지 말고 승리하거라. 승리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분시켜라. 승리하라 나오지? 승리하는 것과 성공하는 것은 완전한 다른 단어예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목적이 무엇인지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이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예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 사람 통해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 사람이 있는 자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있는 놀라운 그 공동체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 그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그냥 툭 치면 나올 수 있는 그 사람,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받고 살기를 주님 원하시기 때문에 펼쳐놓았습니다.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나갈 때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을 지나가는데 우리 하나도 안 젖어 있어. 은혜로 피해가기 힘든 그 현실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게 답이에요. 죄인 중에 계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동역자, 후원자, 많은 기적 같은 역사, 기도할 때마다 치유가 되는 놀라운 은혜 다 허락하신 이유는 딱 하나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방 선교를 하기 위해 이들의 말에 통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낫기 때문에 기도해 줬더니 불같은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 이방 선교를 위해 필요한 모든 세계 여행을 다녀야 되니까 물질이 필요한 것이며 그 지역을 모르니까 사람이 붙게 된 것이고 목적대로 사는 거 하나님이 다 붙여줘요. 이렇게. 오늘날 우리의 목적 무엇이 잘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삼성가를 봐도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간절히 드러나기를 바라고. 보세요. 정주영 씨가 현대가 정주영 씨가 죽었어요. 죽기 전에 정주영 이게 정씨 가문이 얼마 전에 손자의 손녀가 결혼을 했어요. 정동제일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제일교회 사람들이 다 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이들이 원하는 거 신라 호텔이면 다 같은 가문 이씨나 정씨나 같은. 근데 정동제일교회 항상 결혼식을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주영 씨 와이프 때문이에요. 정주영 씨 와이프는 평생 한 게 뭐냐? 기도를 했어요. 기도만. 정주영 씨 와이프 매일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네, 찬양하며 이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 어머니와 관련된 교회가 정동제일교회 정주영 와이프. 그리고 한때 그가 예수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한 이유도 그 이유 때문이기 위해서 거기서 결혼을 하자. 앞으로 우리 정신들은. 그래서 이게 유언처럼 돼가지고 정동제일교회에서 얼마 전에 정씨 가문에 딸 한 사람이 거기서 결혼식 했는데 이재용이 보고 다 왔어요. 모든 사람 교회에 발걸음을 걸었습니다. 긴 예배를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달랑 10분, 20분 드리는 요즘 현실 가운데 전혀 다르게 긴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삶을 시작했고, 그 사돈이 누구냐면 정동제일교회 장로교 권사예요. 신앙으로 이루어진 가문, 이것이 세워져 가는 것이. 아마 정주영 씨 와이프의 사명이 그거였으면 뭐 평생 기도하고 신앙의 뿌리를 심고, 아니면 그들이 예수를 왜 믿겠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세상 성공 위에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정씨 가문이 보여주는. 그리고 몇 대가 흘렀더니 지금 거기에 장로 사돈이 지금 붙었어야 한다. 장로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발판을 놓았단 말입니다. 완전한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사명대로 살면 내 때가 아니더라도 한 대 한 대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다 떠나는데 그쪽은 돌아와요. 세상의 성공보다 더 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신앙의 성공입니다. 신앙으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마음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때 공급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며 은혜 허락하시며 충만하게 악기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